할렐루야. 오늘 또 대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함께 동참하고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말씀을 가지고 꿈꾸는 사람이 되자, 이런 비전을 가지는 사람이 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당연히 장로교가 제일 큰 교단입니다. 우리 합동처 교단은 장로교 중에서도 가장 큰 교단이고 모체의 교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장로교가 아니고 침례교가 제일 큰 교단입니다. 미국의 지도를 보면은 동서로 크게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국은 남북 전쟁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대립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교회가 갈라질 때도 동서가 아닌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장로교도 북장로교가 있고 남장로교가 있습니다. 침례교도 북침례교가 있고 남침례교로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미국 침례교 역사를 살펴보면은 조지아주에 있는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조지아 제1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남침례교회 지도자들이 이 제1교회에 모여서 이구동성으로 주장한 바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물러앉을 수가 없다. 새로운 꿈을 가져야 한다.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교단을 하나 조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단은 절대로 이제 정치성을 가져서는 안 되고 이제 다시는 서로 싸워서도 안 되고 선교 이 한 가지를 목표로 세우자. 선교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교단의 존재의 목적이 되도록 하자.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를 힘쓰고 출발한 교단이 바로 남침례 교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침례 교단을 그래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으로 남침례교가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조지아에 있는 제1교회 정원에는 그 당시를 기념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워 놓았는데 그 기념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보았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었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남침례 교단이 오늘처럼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있었다면 그것은 믿음의 선조들이 남들이 알지를 못하고 남들이 갖지 못했던 원대한 꿈과 비전을 품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중대한 변화의 시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창출해야 될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사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같은 때에 우리 모두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꿈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비전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이야말로 원대한 꿈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꿈을 꾸고 그 꿈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꿈이 없는 백성,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꿈이 없다는 것은 바라보고 나아갈 목표가 없다는 말입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이나 목표가 없는 기업이나 목표가 없는 사회나 목표가 없는 국가는 반드시 망했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포기하는 시대라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에 동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꿈이 없고 비전이 없어 보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집에서 광야로 쫓겨나 광야로 나갔을 때 그에게 무슨 꿈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루스 광야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꿈에 보았고 도저히 비전을 찾을 수 없었던 자신의 삶에 꿈이 생기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나의 삶에서도 꿈을 꾸고 비전을 가져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가 왜 비전을 가져야 하는가? 둘째, 우리가 어떻게 이 비전을 확신할 수가 있겠는가? 셋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차례로 생각하면서 야곱에게 꿈을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귀한 꿈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왜 우리는 꿈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꿈은 우리의 모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고 찬란한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장자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일로 야곱은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하란이라는 땅으로 도주를 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황량한 광야 허허벌판에서 혼자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보장도 없이 의지할 한 사람도 없이 그야말로 버림받은 고아와 같은 심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모를 가져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갔고 길 떠난 야곱은 그날 밤을 노숙하게 되었습니다. 길바닥에 뒹굴고 있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밤 하나를 지붕 삼아 맨바닥에 들어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미치도록 집이 그리웠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형 에서는 언제 자기를 쫓아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두려움과 근심으로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야곱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12절에 보면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꿈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닥다리 맨 위에는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꿈을 본 야곱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꿈을 꾼 후에 야곱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16절에 보면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다는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베엘세바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기 그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나서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야곱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자신에게 닥칠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의 경외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 문이로다고 했습니다. 야곱의 눈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기가 누웠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 문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면은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머무는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 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며 하늘 문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어떤 실패의 자리에도 어떤 괴롭고 그런 고생스러운 그런 자리라도 여기가 바로 하늘 문이요 하나님의 전이구나 이래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량한 그 자리가 성전이 되고 하늘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 꿈을 경험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18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아침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피곤을 느끼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부지런하게 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무엇을 했습니까? 베고 잡던 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길을 떠날 때 반드시 기름을 준비해서 떠나는데 아마 야곱에게도 어머니가 길을 떠나는 그 아들 야곱에게 정성스럽게 기름을 한 병 마련해 주신 기름인 줄 압니다. 그 기름을 어쩌면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전 제사와 같은 기름을 돌 제단에 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일생에 걸친 서원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야곱은 더 이상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걸음은 무척이나 가벼웠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그가 들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디든지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면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여러분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어디든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어딘들 못 갈 곳이 있겠습니까? 야곱에게 당장 바뀐 환경은 없었습니다. 그대로 광야였고 그대로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힘들고 고달픈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이제 이런 환경이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보여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꿈이 있어야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야곱처럼 광야에 처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에게 다시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살 소망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비전을 확신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비전의 출처가 무엇이었습니까? 비전의 출처는, 야곱의 비전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사람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고 계획을 세운 목표를 보고 비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다 끝났어.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불가능한 환경에 놓여있는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가능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면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곱이 보니 하나님이 그 위에 서 계시더라. 사닥다리 맨 꼭대기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더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까? 야곱은 땅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위해서 서서 계셨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은 야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을 대신하여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야곱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워있을 수 있습니다. 좌절해 있을 수 있습니다. 낙심해 있을 수 있습니다. 손을 놓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어서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을까요?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 너의 하나님이 되실 차례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로운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차례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대요.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가운데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너를, 여러분 속으로 여러분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내가 너를, 너의 꿈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야곱에게 허물과 부족함이 많다 하더라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못된 짓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말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허물이 많고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어서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꿈에 대하여 그래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꿈을 이룬다고 생각하면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어떤 조건을 따라서 내 꿈을 이루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도 일어서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꿈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꿈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내 것으로 붙들기 위해서 예성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의 꿈을 받은 후에 어떤 처신을 야곱이 했습니까? 꿈꾸다 보니 너무 피곤하구나. 잠을 좀 더 자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았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광야가 변해서 하늘문이 되었고 돌베개 한 돌이 변해서 성전 기둥이 되었습니다. 루스가 변하여 베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이 일생의 삶을 두고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서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웠어. 이제부터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삶의 결단을 내리는 이것이 바로 서원이라고 합니다. 야곱의 서원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20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그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어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세 가지를 서원했습니다. 첫째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자리를 내 신앙의 고향으로 삼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업을 통하여 내게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감격스러운 서원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면 야곱과 같은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는 남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베풀기를 기대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지요? 얌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치지 않고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얌체 같은 신자라고 불러야 되겠죠.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결단하고 서원한 사람이었습니다. D.L. 무디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지요. 나는 종종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식탁에서 보잘것없는 과자 부스러기를 요구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이런 것은 개나 고양이에게 어울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좀 더 큰 꿈과 비전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의 급급에서 현상 유지에 만족하지 말고 좀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내 것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도 새로운 미래를 창출할 수가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이제 우리 모두 창조적인 상상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내 것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격스러운 서원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많이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꿈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비전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어 가실 것이니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이런 희망과 꿈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